안녕하세요. 저는 이디야에서 사역하는 김동식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강의는 바울의 육성 방법입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순모임에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개관 목적과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바울의 육성 방법을 배워 그 원리와 방법대로 순모임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학습 목표 3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는 첫 번째, 바울의 육성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도표를 그리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리들을 여러분의 순모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얻어서 그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보시면서 서론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반가로 1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교재의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참된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반괄호 2번.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좋은 육성을 가져오는 전도가 될 것입니다. 좋은 육성은 좋은 전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아니요, 안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전도를 받으면 후에 그가 다시 전도를 받았을 때 또 솔직하게 예,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마지못해서 또는 억지로 예 라고 하는 분위기에서 전도를 받는다면 나중에 전도하는 여러분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전도할 때는 육성을 염두에 두고 자유스럽고 좋은 분위기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좋은 육성의 본을 보여주었던 성경의 인물 바울의 예를 통해 교훈을 얻고 우리의 순모임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또한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울이 사역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바울의 사역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전도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적입니다. 지상 명령의 목적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성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2번,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사이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괄호 1번,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홀로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처럼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신의 모든 진실된 자녀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반가로 이번에 사람의 책임입니다.
육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괄호 1번에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항상 사람들을 사용하시듯 제자들을 권면하고 성숙한 자로 육성하시기 위해서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제자를 성숙하도록 돕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막대기와 지팡이처럼 사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괄호 2번, 우리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어떤 진보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망하기보다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말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반괄호 3번, 바울이 말한 우리의 책임 부분을 보겠습니다. 괄호 1번,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이것은 모든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3, 4절은 바울의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줍니다. 빌립보서 1장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나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고 빌립보서 1장 4절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본문 말씀에서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즉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무한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기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 영적 성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과 특권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이 능력을 대부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었으며 그로 인해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는데요. 오늘날 우리도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된 성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이 강의가 끝난 후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하여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개인의 기도 생활이 활발하지 못하면 순별로 모여서 드리는 합심 기도가 자칫 진부하고 지루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심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중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바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6장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그들을 위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괄호 2번, 우리의 두 번째 책임은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에 마땅하나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이러한 새 신자들을 매우 사랑했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자신보다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을 연구해 볼 때 영적 자녀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에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사랑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잘 따라오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쉽지만 까다롭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육성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12절에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의 육성 방법과 원리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중 바울이 사용한 육성의 몇 가지 방법과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가로 1번, 열린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거짓 동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고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정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을 표현하십시오. 제자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또는 권위 있어 보이려고 전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너희가 보이지 않는 데서 늘 전도하고 기도해 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반괄호 2번 유모처럼 대했습니다. 괄호 1번에 온유함과 사랑으로 돌보았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유모처럼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온유함과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갓난아이는 그를 돌봐주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자녀들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괄호 2번 시간을 함께 보냈다. 동그라미 1번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 주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을 때 그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그들의 거처로 즉각 옮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약속 만남을 한 것이 아니라 늘 그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자녀들처럼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는 마치 언제나 도와주는 유모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줍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성장을 돕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아 붓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친구가 되었다. 권면하여 제자로 세우는 데에 중요한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정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십시오. 한 인간으로서 그에게 흥미를 가지십시오. 그가 흥미 있어 하는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취미, 스포츠, 관심사 등을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먹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맛집을 찾아다니며 함께 먹어주는 것, 운동을 좋아하면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갖든지 야구장과 같은 경기장에 함께 가주는 것입니다. 잘 모르더라도 인터넷이나 너튜브 등을 찾아보고 이야기해주며 공감해주면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괄호 3번에 성경 말씀을 전했다. 어린아이에게는 보살핌뿐만 아니라 음식이 필요합니다. 영적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곧 양식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에게 성경책을 주고 읽을 곳을 보여주고 필요하다면 떠먹여 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읽게 하며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의 단맛을 보게 하십시오. 괄호 4번 항상 수고하고 애썼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영적 자녀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우리의 태도와 정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몇몇 사람은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으므로 그것에 대해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는 반대로 그는 어머니가 되는 것에 관한 좋은 통찰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밤낮으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공급하고 돌봐주고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 어느 누구든지 가까이에서 기꺼이 이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반괄호 3번 아버지처럼 행동함. 괄호 1번에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그는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해 헌신적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들을 이용하려는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가 본을 보이는 것처럼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제자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여러분의 제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에서 자신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상당히 많이 배웁니다. 효과적인 육성이 어떤 과정을 마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잘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의 필요에 즉시 대응해 주는 것은 육성 과정의 일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괄호 2번, 아버지처럼 훈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1절에서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바울은 권면하고 격려했고 간청했고 때로는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아버지들이 적절합니다. 아버지의 훈계가 좋은 모범과 조화를 이룰 때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할 때 아비처럼 정직했습니다. 좋아,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고 도와줄게 라고 격려했고 제발 이것을 좀 해라 라고 간청했으며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바르게 고쳐주었고 즐거운 것보다 필요한 것을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끔씩 옳지 않은 모임에 참석하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그 모임에서 나와라.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다단계 또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 모임 등에 참여하는 제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형제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단계에 빠진 적이 있었고 또 다른 형제는 신천지 모임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서 권면하여 빠져나오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우정관계를 세우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의 결과들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4번, 바울의 육성 방법이 가져온 결과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리는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의 교재에 보시면 바울의 육성 방법이 가져온 결과가 도표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도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모와 같은 사랑을 기초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간과 수고를 들였으며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도 주었습니다. 또한 아비처럼 모범을 보였으며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에 의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습니다. 반괄호 2번, 우리가 육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다. 요한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울이 육성했던 방법과 원리를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샬롬.